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세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개 우리는 새해를 막 시작할 때쯤, 연말쯤 계획을 세워요. 내가 내년에는 무언가를 좀 하겠다, 이 목표를 좀 이루겠다, 비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비전을 항상 세우는데 저는 세 가지 목록으로 좀 세웁니다. 사역, 교회죠, 그리고 가정, 그 다음 개인,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교회의 비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정에게 주신 비전 또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건강, 운동을 하겠다, 영양제를 잘 챙겨 먹겠다, 이러한 비전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겠다, 내가 좀 예수님을 좀 닮겠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이러한 계획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이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어보겠다, 새벽을 깨워 예배를 좀 해보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전도를 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영어가 맞죠? One soul is more worthy than the world. 제가 구글 번역기로 만들어봤어요.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자, 구약 성경, Old Testament, 신약 성경, New Testament.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답하셨나요? 정답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 앱을 통해서 찾기 쉬워요. 성경 앱에 여러분들 그 검색 돋보기 모양에 이 단어를 딱 치시면 0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이 말은요, 성경 구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요,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떠올랐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 원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인도 북부 지방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많이 넓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32살에요, 대제국을, 주변의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 정도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대요. 역사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왕이었던 거예요.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32살에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32살에. 30살에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시작을 했죠. 2년 만에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추수하여 곡식을 얻었는데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창고에 이걸 넣어 보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죠. 창고를 더 지어라. 창고를 더 지어야 돼. 그래야 이 곡식들을 다 넣을 수 있거든. 이 곡식을 내가 다 모아놔야 평생을 내가 이 곡식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많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다 가져도 다 누려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읽은 말씀도 보면 분명히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역시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예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생명이 중요해,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다 끝이야.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는 그런데 네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영의 생명이 여러분 너무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적인 해석으로는 다 가져도 육적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해요.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우리 좀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로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죠? 빛이잖아요.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꽃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뭔가 허전하다. 그래 사람을 만들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 저도 이제 아이를 곧 8월 달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낳기 전에 부모님들 뭘 하죠? 준비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아기 방 준비하고 침대 준비하고 기저귀 사고 분유병 사고 분유 사고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와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나는 쟤보다 귀해, 나는 저 새보다 귀해, 나는 저 예쁜 하늘보다 구름보다 귀해, 이 아름다운 바다보다 귀해. 여러분들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또 귀할까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게 된 자,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 악에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건지시기 위해 내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의 피 흘림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귀하게 너무나도 귀해.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와 맞바꾸는 거야. 우리가 사는 생명은요. 주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 주실 거예요. 너는 귀해. 넌 너무나도 귀해.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또 3년의 사역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지금의 말로는 예수님은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손절하고 더러워. 어떻게 저들과 같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비난을 당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더 많은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앞에 사람들이 서 있으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봤을 때 일로 가시니까 나는 저기 조금 더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자 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뽕나무 아래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또 수근거리고 또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대.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 당시에 세리장은요, 로마의 앞잡이였고요, 불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돈을 불법으로 취했다면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을 어깨에 메고 막 달려오면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 온 곳을 다 찾다가 이곳 저곳 다 찔러보고 청소해보다가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가 너무 기뻐서, 여인이 너무 기뻐서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가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지요. 한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허비하고 탕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드니까 돼지의 지엽 열매 먹다가 차라리 이럴 거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자 하고 돌아가지요. 아버지가 2 팔 벌려 그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3가지 비유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좀 결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은 자를 찾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과 3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잇는 자,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명문대 휘튼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우카족이라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선교를 떠났었어요. 이제 아마존 정글로 가셨거든요. 경 비행기를 타고서 들어가서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달려와서 창과 칼로
선교사님 5명을 다 죽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 목숨을 살리고자 이 총을 쓰면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총을 사용하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들고 간 성경책도 나눠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훗날에요, 이 선교사님의 부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곳으로 같은 장소에 선교하러 갑니다. 이 부족들은요, 다행히도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된 자도 있고 교회 리더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냥 이곳에서 미국에서 평안히 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신 분이셨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발도 딛기 전에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사랑이요, 열매가 되어집니다. 씨앗이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왜냐?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얘가 사라져야 열매가 나잖아요.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이 사랑과 헌신과 복음의 그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글을 좀 읽어드리길 원해요. 한국의 유초등부 통계 자료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거든요. SNS에 올라온 한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요, 통계를 좀 봤더니요, 2019년 주일학교 통계를 보니 2010년도에 6만 4,230명이던 유년부가 해마다 감소해서 2019년에 4만 3,461, 15,425명이 준 거예요. 유년부만입니다. 초등부 2019년에 4만 8,807인데 2010년에 8만 9,900, 2만 2,500명이 줄었어요. 소년부 5, 6학년입니다. 2019년에 5만 2,427명이 3만 7,47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9년 동안의 숫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현저히 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나와 상관없네. 우리와 상관없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너무 오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요,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건물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5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인데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 교회의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팔고 있어요. 어디예요? 이슬람 사원. 사람들이 즐기는 클럽. 유럽의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들이,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가보면 술집으로 바뀌었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거예요. 유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요, 이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앞서다 보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쓴 글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지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언제 쓴 거냐면요, 2021년 7월에 작성한 글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역자가 없어요. 신학교에 제가 가서 공부를 여기 와서 할 때에도요,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GRS 글로벌 리폼 세미너리 가서도, 저녁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 묻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마을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릴 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가? 저는요, 아직도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가끔 눈물을 훔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이 찬양 1절과 또 3절에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 어릴 때를 가사로 누가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동생들과 함께,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께서 저희 셋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늘 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가서 뭘 알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듣다가 졸리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이렇게 베고 머리를 베고 자요. 어느 순간에 막 엄마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의 기도할 때 그 침이 저한테 막 떨어져요, 얼굴에. 저는 아직도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도요, 가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요, 믿음의 종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오늘 뭐 하고 지낼래? 오늘 어디 가볼래?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나 교회 갈래. 나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싶어. 거기 가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나 싫어, 나 가기 싫어, 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나 게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아이들. 한 주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야, 너희들 저리 가. 너희들 이해 못해. 우리도 이해 못하는 거 너희들 어떻게 이해해.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올랜도에 가면 놀이동산이 엄청 많죠.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레고랜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입장료가 되게 비쌉니다. 하루 지내는데 이제는 130불? 되게 비싸요.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간다고 할 때 아이가 뭘 알까? 분명 기억 못할 텐데 좀 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가까운 조지아에 있는 식스플래그를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는 오은영 선생님 아시죠? 한국에 아이들 하면 이분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은 머리로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감정은 다 기억합니다. 감정은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들 몰래 방에 가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아이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겼던 그 교회의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왜 올라가셨을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처럼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기 원해요. 저희가 지금 2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내일이면 요나가 끝나고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할지 궁금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봐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분이요, 제가 조금 늦게 업로드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영상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그분은 가정이 제가 올리는 영상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그 사람이요,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옛날 영상이에요. 고구마 왕 아시죠? 김기동 목사님이신데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의 세미나를 제가 최근에 우연히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옛날 영상이었어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세미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명절 때 가족들 만나죠. 친척들 만나죠.
그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금 꼭 교회 가야 돼. 지금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 내일은 안 돼. 지금이어야 돼.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 성격도요, 누군가에게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늘 좋게 돌려서.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즐기세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즐기세요. 복음을 들고 오늘을 즐기세요.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